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사에서 왕따 당하는 것은 뭔 당연한 거고요. 끝없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일터도 빼앗기고 추방을 당했어. 도무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일터를 빼앗기게 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1년 동안 어떤 핍박이 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그래도 무슨 소망이 있겠다라고 싶지만은 그런데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의 이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네로 황제 진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무슨 감옥에 넣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죽여요. 화형시킵니다. 밑에서 불러서 죽이는 거예요. 끓는 가마솥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내가 계속 기독교로 있을 것이냐,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 어떨까? 우리들도 끝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상황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더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첫째,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로 은혜를 그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첫 번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행진을 해서 가는데 사실상 이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에는 첫째 무엇이 없어요? 물도 없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도무지 없다는 것이죠. 살 수가 도무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먹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몇 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터뜨려서 바위를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을 또 내려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바위를 말하죠.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 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여러분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는 어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거기를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나옵니다. 나인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이 죽고 아들 하나 달랑 하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여인의 희망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들이 이 여인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죽고 말았어. 진짜 청천벽력이죠. 말은 하라겠나 알벌하겠죠. 진짜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날개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관을 메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때 우리 예수님하고 맞닥뜨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너무 슬피 울면서 실신해서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직접 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게 되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매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었던 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가셔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앉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었던 여인의 아들을 직접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또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뜬금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와 이 사르밧 여인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뭐 식물 말할 것도 없이 죽고요. 동물들도 죽고 사람들도 죽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물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도 떨어지죠. 그런데 사르밧 이 지역에 한 여인이 아들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집에 다가왔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집에 온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 이 모자를 살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어쨌다고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를 아니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뜬금없이 선지자가 오더니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게 연장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 강영우가 이 어렸을 때에 15살 때에 축구를 지들끼리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똑똑한 아이가 실명됐다,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도 그 충격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2년 전에는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어머니도 이 충격에 의해서 죽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8살이었던 자기 누나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치고 이제 시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과로로 쓰러져서 그 누나마저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4년 동안에 여러분, 부모가 죽었죠. 누나가 죽었죠. 동생들 둘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인 강영우가 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참. 그런데 학교는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맹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맹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학교에 다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면 서근옥이라고 하는 이 숙명여대, 그때 이 강영우는 맹학교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숙명여대 서근옥을 만나요. 봉사활동을 이 숙명여대에서 나왔는데 이 아이를 이 맹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강영우 보니까 똑똑해.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야. 그래서 책도 읽어주고 좀 불쌍하니까 이 부모도 없고 그래서 또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갔다가 이렇게 논아주면서 누나 역할을 아주 해준 거예요. 이게 명문대잖아요, 숙명여대. 그래서 이 강영우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연대를 들어갑니다. 연세대 교육과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장애인, 한국인 장애인 최초로
거기에서 석박사를 따게 되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되고요. 나중에 이 백악관 장애인 정책차관보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영우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서근옥이라고 하는 그런 숙명여대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문대생을 만났기 때문에 강영우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서근옥이 강영우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부모한테 말하니까 부모들이 기절해 버린 거죠. 시각장애인에다가 부모는 없지요. 나이는 여자가 더 많지요. 뭐 이러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다른 친구들은 당시에 숙대 나와가지고 의사에게 시집을 간다느니, 뭐 판검사 변호사에게 시집을 간다느니, 재벌 2세에게 시집을 간다느니 그러는데 부모도 없는 고아에다가 시각장애인이다가 나이도 더 많겠다. 이러니 누가 그것을 허락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영우를 위해서 똑똑한 여성 이 서근홍을 붙여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이 사람, 봉사활동 왔다가 이 만났던 이 아주 똑똑한 여인, 이 여성을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바로 이 강영우의 손가발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박사 의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 나와가지고 또 박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자부들을 둘을 얻었는데, 며느리들을 둘을 얻었는데 또 그 애들 또 박사들이에요. 한 집안에서 박사가 5명이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서근옥이라고 하는 참 엘리트 여성. 하나님께서 이 강영우를 세우기 위해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서근옥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지어는 미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거 뭐 이해해. 그런데 세상에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조류를 통해서, 심지어는 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의 종이죠. 그래서 아방을 찾아갑니다. 아방에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장을 날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목이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망치라고. 어디로 도망을 치라고 하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요. 이제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이 먹을 것을 갖다 두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하셔서 그 이 까마귀가 빵 조각을 갖다 줘요. 그리고 필요한 고기를 갖다 줘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 생명 연장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 다음에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참, 세상에 여러분, 까마귀, 새, 그것들이 어디 가서 빵 조각을 물어갖고 왔는가 모르겠어요. 어디서 저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왔는가는 모르겠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씩 잡아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암튼 간에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진짜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셨어요. 또 가뭄으로 죽어가는 이 상황에 사르반 모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요. 심지어는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찮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시작.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면 심판이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갔다 말았다가 아니라 계속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굳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굳세게 해라.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말았다가 주일날 어디에 놀러 갔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고 앞으로 힘차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까마귀 이러한 이 새들을 통해서도 주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새나 어떤 미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잘 되려고 하면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사업이 더 번성하려고 하면, 내가 더 건강하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해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또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또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동물이나 미물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본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